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서해안을 통과해서 이제 한반도에 비바람으로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많은 걱정이 되었는데 혹시라도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추석 명절이 이번 주간에 끼어 있습니다. 오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여선교회에서 추석 명절에 쓰여질 물품들을 이렇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물건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8번째 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한 자,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르고 배고파 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보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을 끝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팔복을 들으셨던 것처럼 팔복의 시작도 천국으로 시작했습니다. 제1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8번째 마지막 복도, 그 끝에 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팔복의 시작도 천국으로, 팔복의 끝도 천국으로 맺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결국 죽음과 함께 끝이 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을 보고 계시는지요? 죽을 둥 살 둥 자식 하나 기르고 먹고 살려고 일평생 애를 썼는데 이제 폐암 말기가 돼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 보시나 봐요? 성경은 안 보고?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병을 앓았는지 장롱에서 옷을 다 꺼내서 갖다가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부는 바람도 어제 불던 바람이고 오늘 뜨는 이 해도 어제 떴던 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노래하듯 천국이 없다면,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숭고한 희생이 많이 있습니다. 문에 빠진 이를 구하기 위하여 물속에 뛰어 들어갔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 좋은 조건 다 버리고 평생을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 이들도 있습니다.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억압된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순국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이들을 가리켜서 숭고한 희생이다 라고 높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희생과 숭고한 헌신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제8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11절에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의인은 이 세상에 옳은 일을 위하여 많은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뜻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최고의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당하고 왕따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들에게 박수 쳐주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이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따르는 세상은 결코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정반대의 개념이고 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어두움을 좋아하지 않듯 불을 켜면 바퀴벌레는 모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환영할 수가 없고 원리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기쁘게 박수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8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에서 곧 핍박을 받고 진급에 누락되고 박해를 받는다면 너희들이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곧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군사로 불리움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쟁을 치르고 함께 고생을 하고 생사고락을 해서 희생을 해서 전쟁에 이겼을 때에 그 승리의 면류관을,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얻은 승리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결정체가 천국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박해 시대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많은 박해와 또 많은 생명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버려야 했습니다. 한 번은 한 예수 잘 믿는 사람 10명을 끌어다 놓고 큰 추운 겨울에 얼음을 뚫고 그 속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에다가 숯불을 펴놓고 거기서 고기를 굽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딱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잘 굽는 이 고기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많은 유혹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10명의 사람들이 그 물속에서 끔찍도 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각오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있던 한 그리스도인이 펄쩍 물속에서 그 얼음구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나 예수 모른다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병사 한 사람이 우수를 후를 벗더니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이제 집행하던 집행관이 물어봤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여기 있던 사람도 이제 예수 안 믿다가 뛰쳐나오는데 네가 왜 거기 죽으러 그 구덩에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제 여기 물구덩이에다가 얼음구덩에다 보고 밖에서 불을 피고 너희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난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끔찍도 않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천사들이 금면류관을 가지고 10명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쓰여주려고 하는 찰나에 이 지성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눈이 열어서 하나님이 그 병사에게 보게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실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6.25 사변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골교회 공산당원들이 쳐들어와서 목사님을 붙잡아가고 장로님을 잡아갔습니다. 한참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고 있는데 인민군 복장을 한 사람 몇 명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강단의 십자가를 밖에다 내팽개치고 이 십자가에다가 침을 뱉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총으로 너희들을 다 총살하겠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예배드리던 신도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했던 저 십자가를에게 침을 밟고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한 젊은 여자 신도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 신도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나는 절대로 이 십자가에 침을 뱉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하고 울었습니다. 그때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인민군 군사들이 우술후를 벗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군 복장을 했습니다. 국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저 중국군 인민군들이 쳐들어 내려와서 우리가 후퇴를 해야 되는데,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태울 사람이, 여기 많은 사람을 다 태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가서
혹시 그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택하려고 왔는데 바로 이 신도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만 배에 태우고 살렸다고 하는 아주 정말 우리들에게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각오하고 내놓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군대 갈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군대 이제 제대한 친구도 있는데 정말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딱 교회 보내는데 한 500명 집합시켜 놓더니 제 친구가 본부 출판국 사장으로 있어요. 그걸 그대로 지켜봤어요. 제가 아는 모습을. 선착순 5명 저 눈 곱을 때 죽 꼴 때 돌아서 빡 죽어라. 왜? 교회 가면 빵 주거든요. 교회 가면 민간인이 있거든요. 교회 가면 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부 교회 가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5명을 골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걸었죠. 여유 있게 아주 그냥 선임하사가 열받아가지고 그나 교회 가겠다고 그래. 손들었어요. 너는 5명에 들지도 못했는데 왜 교회 간다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교회를 선착순으로 보내는 군대라면 오늘 밤에 나는 탈영할지도 모를 거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열받 따라와 다 놔두고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일평생 맞은 중에 제일 많이 받았어요. 아구통, 아파컷, 정강이 패더니 이게 붙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때리더니 왜 울어? 그랬더니 그 선임하사가 저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정연아, 내가 너를 보면서 예수님을 봤다. 자기가 그 통합 측 장로교 신학교가 3개가 있었어요. 여기 서울에 하나, 저 호남에 하나, 영남에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호남 신학교 다니다 온 전도사래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군대에 오니까 타락한 거예요. 군대 내가 전도사라는 거 누가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누가 말 알아요? 그리고 하사 딱 붙여주고 완장 채워주니까요 겁이 없는 거예요. 많은 병사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된 짓 다 하고 그리고 군대에서 살고 있다가 날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날 때린 거죠. 그리고 우는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저를 갖다가 네가 이제 군대 병력 인솔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4주 동안요 그 선임하사 때문에 얼마나 훈련을 편하게 받았는지 몰라요. 저 때려놓고 이게 총검술 시간이야. 그러면 김종현 나와. 왜요? 한번 시범 보여. 그때 뭐 배운 것도 하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앉아 있어. 얼마나. 그리고 4주 동안 훈련을 받고 저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갔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군대 가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렇게 이제 다 화장실이 이렇게 한 1.2m 이렇게 그지? 집사님 이렇게 해놓고 옛날 군대 그렇잖아. 지금은 다 좋은 시설이지만은 저기 훈련소에 이렇게 저기 오픈식 화장실이잖아. 푸제식에다가 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누가 모자를 확 뺏어가요. 큰일 났다. 이거 모자를 집어가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누구 거 훔칠 수도 없고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몇 번 만난 친구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그 논산 훈련소에 군수과에 있는 거예요. 나 큰일 났다. 야 이거 화장실 보다가 이거 모자 뺏겠다. 따라와. 거기 군수과 사무실에 가니까요 나 거 훔쳐간 거 다 거기 있어. 그래 걱정하지 마. 여기 가지고 탄띠 훈련받아 탄띠 주고 수푼이라는 수푼 주고 얼마나 저는 제가요 이런 간증을 하면 끝이 없어요. 자대 배치 받았는데 교회 간다고 우리 인사과장이 제가 인사과 서무개 했었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때리지는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밖에다가 탁 집어던지고 내가 교회 가지 말랬지.
너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다 행정 처리하라 그랬지. 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등병 달고 갔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화장실 옆에 철조망 붙잡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그리고 쫄병 생활을 지냈어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이제 다른 데로 그 인사과장이 이제 전출을 가죠. 군대 생활 다 마치고 제가 제대하려고 이제 신고식을 하려고 대대장한테 들어갔는데 문을 똑똑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 친구가 다시 우리 부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대장, 야 잠깐 있어, 우리 김병장 저 저녁 신고 받고 들어와. 그리고 밖에 나가 이제 제가 신고를 다 하고 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저를 확 끌어안더니요, 김병장, 난 네가 제대한 줄 알았어.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무 너한테 너무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는 거야. 나는 별 남자들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회개한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부대에 다시 오는 날, 나는 제대하는 날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지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듦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각오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신자들에게 설교하고 또 잡혀 들어가는데 신자들이 우리 목사님 어떻게 지금 잡혀가면 죽을 텐데 그 모진 고난 고통 어떻게 견디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신도들이 목사님 뒤따라가면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하며 그 맞은 고통을 당하며 손톱이 빼며 인두로 찢으며 이런 고통을 인간이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수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피부를 완전히 살갗을 벗겨서 햇볕에 말려 죽이기도 하고 펄펄 끓는 물에다가 튀겨서 죽이기도 하고,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인두로 찢어가면서 고문하기도 하고, 네가 그래도 예수 믿을 것이냐 이러면서 고문당했습니다. 그리고 다 순교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 힘과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교하는 것도 복입니다. 왜 어떻게 순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때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모진 고통을 다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우리 양옆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28살에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1년 만에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고등학생이 대학교 입시에 떨어졌는데 어디 가버렸어, 이 녀석이. 근데 나한테는 들리는 소문이 합격했다고 그러는데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저는 그래서 입시생들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입시생들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 학생들도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이 많아. 그 청년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수요일인데 낮에 그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내놓으래. 나도 좀 보고 싶다고. 내가 당신 아들을 어디 감췄냐고. 열심히 교회 생활했거든요. 그 친구가요.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나 몰라요. 자, 우리 이구동 장로는 알 거야, 그지? 알지? 앉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당신 아들을 내가 어디다 감췄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따귀를 때리는 거야. 내가 그때 29살이요. 지금도 팔팔하지만 그땐 내가 29살에 내가 작두를 탈 마음인데 못 가진 거 내가 예수 군대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런 사람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혈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날 밤에 우리 사람들이 나 목회 안 하겠다. 솔직히 더러워서 못 하겠다. 내가 이렇게 내가 학생 하나를 내 생명을 다해 길렀고 내 생명을 다해 사랑했는데 결과가 딱이라면 이거 뭐 이런 목회를 어떻게 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두 남자가 아버지가 가요. 그랬더니 진짜 수요 예배 딱 끝나니까요, 저 도농리 114번지 목욕탕 송중 목욕탕 앞에 건널목에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한두 분이 옆에 같이 있었는데, 선사님 부딪히지 맙시다, 싸우지 말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바로 교회 문 앞에 저 전당포가 있었어요. 거기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창살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거기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면서 떠밀려가지고 들어가는데 씩씩대고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이 잠겨 있잖아. 집에 들고 문 열어. 잠겨 있어. 괜히 아파 문이야 그때. 문이 잠겨 있는데 뭐니까. 그러니까 막 매번 고래고래 소리치다가 문 열어. 그런데 발로 한번 빵 차더니 으악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한 1m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창살 앞에서. 그리고 지금 그러더니 고모부가 왔는데 그 고모부가 그 아버지를 얻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는 즉슨 거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뭘 보여주신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갚을게, 내가 갚아줄게. 저는요 개척 1년 하고요 그 자리에서 본 사람이에요. 제가요 발목이 똑 부러졌대요. 아니 그 건강한 사람이 뭘 문 한번 찼다고 발목이 부러집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거 부러진 게 고소하다는 얘기가 아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너 걱정하지 마, 일평생 목회할 때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왜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목사님 우습게 보지 말자. 진짜로. 그 이후에도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를 아는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우리 김 목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적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제1적이야. 아멘.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내놓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목숨과 생명도 드릴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할 거야. 그런데 세상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 시인해 줄게. 아멘. 네가 이 세상에서 나를 목숨을 내걸고 믿는데 내가 너를 붙잡아 주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 책임져 줄게.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더하여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쭉정이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알곡이 갑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할 때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지만 키질을 하면 쭉정이들은 키 까부를 때 밖으로 나가지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앞으로 주님 안으로 더 훌륭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세계를 변화시킨 100대 사건 가운데 하나를 기독교 60년대 박해로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고문받고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독교는 끝장나는 것 같았지만 콜로세움 경기장을 세워놓고 신자들을 사자밥이 되게 했고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마띠아, 바나바 수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교자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 26억이라는 인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 선조들의 선열의 피로 오늘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핍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강해지고 경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금보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박해와 핍박을 힘이 없어 보고 계시겠습니까? 재미있어서 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자 원하시고 진짜 네가 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들레 홀씨는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 자기 영역을 확장합니다. 잔디는 물이 고이면 썩지만 웃자라지만 그러나 물이 없고 밟으면 밟을수록 옆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잔디의 생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강건하고 더욱더 순결하고 더욱더 고귀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 믿는데 죽기로 결심했다면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준비시켜 놓을 것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혹 순교의 자리에 든다면 순교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도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주일 성수 하나 때문에 갈망하고 갈등하고 놀러 갈까, 등산 갈까, 교회 갈까, 침묵해 갈까, 교회 갈까, 있다고 고민하는 신앙 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 앞에서, 시간 앞에서, 환경 앞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물이 끓는데도 100도는 돼야 됩니다. 열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90도 가열을 해도 그 물은 끓지 않아요.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을 차갑게 한다고 할지라도 0도씨가 돼야 그 물은 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없고 얼음 하나 얼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신앙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8복, 복 중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